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나요? 교회를 다스리는 직책을 가져도 안 되나요? 이런 말씀은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에도 효력이 없는 말씀인가요? 바울은 남성에 비해 여성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인물인가요? 아니면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이었나요? 여성 비하와 남녀 평등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두 번째 부분은 주로 기도와 교회에서의 여자의 태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십니다. 둘째는 기도만이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나라와 정치가 안정되어야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도 있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영적인 대국입니다. 한국처럼 신자들이 열성적이고 교회가 많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우리나라가 안정된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되어야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영적인 책임도 잘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요? 예정론과 관련하여 이 말씀은 조화를 이루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정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모순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만인 구원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침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들려서 많은 여성이 싫어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바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성을 비하하는 인물인가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여자의 위치를 가르치지 못하고 조용히 배우는 자리에 두었을 뿐 아니라 그 이유를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여 많은 신학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이런 구절들은
그 당시 여성의 낮은 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성경에 들어있기에는 적당치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바울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 여자들의 위치는 비교적 낮았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한 바울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남녀 평등주의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고 말하여 남녀가 평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논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하여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평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며 남녀를 평등하게 보고 있다면 왜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록을 남겼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남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든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든지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든지 하는 구절들이 그것입니다. 우선 이 말씀들이 여자에 비해 남자의 우월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을 보아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렇다면 위에 있는 말씀은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바울은 지금 남성의 우월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고유한 기능과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든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든지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든지 하는 구절들은 여자에 비해 남자의 우월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으로서의 기능과 직분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남성에 대한 여성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자가 다 하지 못하듯이 여자들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자와 같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자들을 향하여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고 권했을 때 또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고 말했을 때 바울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2000년 전 그 당시 문화와 교회의 상황에서 이해해야 하지만 창조의 섭리인 여성다움과 여성 고유의 직무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조용할 이유로 여자가 아담 후에 지음을 받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먼저 창조를 받았다는 것은 남자의 우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가장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범죄의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와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에게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남성에 비해 여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나올지라도 바울은 여성을 비하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둘째, 오히려 바울은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그러나 바울은 창조시에 정해진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감사합니다.